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52주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시고 삶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민족, 나라를 지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으며 한 해가 아름답게 정돈이 되고 2021년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하는 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나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나른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며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만과 불평들만 들고 감사는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나라 간 지역 간 이동을 막고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고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 개인의 삶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처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폐해진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와 새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밖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구하고 소원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며 마음에 아픔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환우와 회복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믿음이 떠나간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신앙생활 하시는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릎에 힘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전을 지키는 기도 소리가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어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올 2021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잡혀 이 나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활동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시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들에게도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해 동안의 허물을 묻어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주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안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고 또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전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0장에서 솔로몬은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또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재어보는 일은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살았는가 혹은 못 살았는가를 어떤 기준이 있어야 생각해 볼 것 아닙니까? 오늘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한지를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죽은 파리들로 하여금 향기름을 망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죽은 파리와 향기름을 대조적인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둘은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둘이 섞이면 파리가 향기름에 빠지면 파리는 생명을 잃죠. 그리고 향기름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손실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죽은 파리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러나 향기름의 가치는 그 종류에 따라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인 우리와 죄와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한 가치관계와 손실관계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빠진 그것은 마치 성도가 죄에 접촉되어진 상황, 죄의 유혹에 넘어진 상황,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의 모습이 깨어진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거룩성과 믿음의 삶에 손상을 주어서 성도됨의 가치를
떨어뜨리도록 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는 죄의 가치는 제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의 참 존귀함은 죄로 말미암아서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기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오셨는가라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작은 죄와 악이라도 내 마음 그리고 입술, 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전인격과 삶과 생활과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며 관계를 지켜왔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복을 어떻게 은혜롭고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왔는가, 나는 성도다움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잘 지키고 살아왔는가 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바울 사도도 인간인지라 그 마음, 그 양심 저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 마구 유혹을 당하거나 때로는 공격을 당하거나 때로는 상처를 입거나 때로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범사에 내 양심을 딱 지키면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공격과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 자신이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살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나는 범사의 마음 양심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점검하면서 2021년에 무엇을 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단하며 지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적은 것이 잘못되어 큰 어려움을 만들고 사소한 일이 원인이 되어 중요한 일을 망칠 수 있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재밌는 말 많습니다. 다 된 밥에 컵받들인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하는 일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심스럽게 일하며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소한 것이 일의 결과를 좌우할 때가 있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때로는 조그마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예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집신 장사를 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술을 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집신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어서 아들도 자기가 만들고 아버지도 만드셔서 이제 장날 가서 집신을 팔았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버지의 집신이 아들의 집신보다 훨씬 더 잘 팔리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똑같은데 기술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왜 아버지께 이렇게 잘 팔릴까?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아버지 집신이 제 거보다 잘 팔립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가르쳐 줬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많이 나이 드셔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아들이 아버지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 마지막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털하고 돌아가시답니다. 아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털이라니.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버지 거하고 자기 걸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약간 남은 까칠까칠한 부분, 이렇게 도단한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했고, 아들은 별로 그것이 씻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냥 놔뒀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정리, 아버지 것은 정리된 신발이고 아들은 그 약간의 까칠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것이 훨씬 더 잘 팔리는 일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쓰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그 작은 것, 그 조그마한 것이 장사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더 관심을 쓰고 더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떤 못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써서 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피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생활도 훨씬 더 좋은 열매와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되다 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올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작은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 인생인 내가 하는 일은 작은 것입니다. 또 내가 얼마큼 많이 하든, 또 누가 어느 정도 연약하게 하든 그 모든 일은 작은 것에 해당하죠. 그 일을 잘 감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스러움의 상급으로 나아가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에 복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나그네 길을, 또 믿음의 순례의 길을, 성도의 믿음의 인생길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사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연약한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때로는 그런 힘듦과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소홀함이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죠.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소홀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조금씩 멀어져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분간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좀 더 믿음과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도 소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더 복스럽게 감당할까, 또 어떻게
나의 삶의 섬김의 모습을 잘 유지해 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가까이 하는 나로 살아갈까를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게 주어진 예배의 기회를 참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하는 무릎을 견고히 세우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신불신간에 아름답게 섬겨가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축복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나와 또 신실한 예배자요 그리고 봉사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리고 감사를 남기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 전도서 10장 2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곳을 향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곳을 향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지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꼭 좋고 선하고 그리고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마음의 방향성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좋고 옳고 선하고 은혜롭도록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쁘고 악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 인디안 추장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부족원들이 질문할 때 네 마음에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같이 있는데 먹이를 어디에다 주느냐에 따라서 네가 선해지거나 악해질 수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고 늘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래서 내 생각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 참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성도의 선함을 유지해가고 마음의 방향을 복스럽게 유지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해야 할 일에 마음을 쓰고 목숨을 걸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나? 그것을 정성스럽게 했나? 아니면 내가 살고 지나고 보니까 쓸데없는 일이 많았나? 물론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뭐 질문할 게 별로 없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잘 했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일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 뭐겠습니까? 때로는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형성이 되어졌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가? 이렇게 할 만큼 그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했는가? 또 그 사람이 한 일과 잘못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반응하고 공격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들은 정말 꼭 해야 하고 잘해야 하고
복스럽게 살아가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했는가? 아니면 때로는 필요 없는 일, 쓸모없는 일, 쓸데없는 일에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힘을 낭비한 일은 없는가? 아마 그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속에 기쁨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가운데 불편함과 그리고 불행함을 느끼고 살도록 하고, 특별히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의 모습조차도 일그러질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쓰여지고 우리의 힘이 들어가서 스스로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시밭길을 가게 하는 일이 없는 지혜로움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어 주장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왕이 그에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의 생각이 옳고 바른 것이지만, 그가 정당한 것을 말하지만 그 상황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면 신하는 왕의 화가 진정되도록 기다렸다가 좋은 상황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바른 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옳은 말을 열심히 주장하는 자이기보다 옳은 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아주 적절한 상황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으로 말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내 좋은 얘기를 해줄 때 내 좋은 얘기가 상황에 의해서 제로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때로는 화가 나 있거나, 때로는 서로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이 적절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은 아쉬운 일이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상황에 대한 분별,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지혜로움과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서 그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혜자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나 담을 허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정을 파는 것과 담을 허는 것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손해를 끼치려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한 대로 다 되지도 않고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도 죽이라 하셨어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하는 일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해야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삶의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나를 이기면서 나의 연약함을 이기면서 추구하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그런 용기와 힘이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땠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일부러라도 누군가를 위하려는 마음이 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그리고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분노가 분출하게 되어지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할 것입니다. 그 복스러운 삶을 참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혜자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자신을 관리하라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연장입니다. 연장이 참 좋아야 됩니다. 특별히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운동도 그렇고 모든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도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좋은 거 쓰고 또 연장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연장은 사람 자신입니다. 영육간에 자신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는 거 쉽지 않죠. 어려우니까 안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어려워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관건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잘 관리하며 일도 쉼도 신앙생활도 다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나가서 일하고 또 피곤한 채 와서 자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호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짜증도 나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여유와 여백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느 기사를 읽어보니까 세 가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세 가지 상황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잘 써라라는 거예요. 물론 자가운전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잘 사용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한 6시 20분쯤 그때 이미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출근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기도를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한번 새벽기도 영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식구들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한번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보내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게 글로 읽는 게 훨씬 낫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상을 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접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새벽기도를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의 묵상을 나누어 드립니다. 오늘의 묵상을 출근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오늘의 묵상을 함께 같이 묵상하며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1시간이나 때로는 1시간을
모자르거나 넘는 그 자신의 출근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런 교제의 시간으로 영적인 먹이를 먹는 복스러운 시간으로 경건의 시간으로 사용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에게 40분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식사를 하면 물론 이 식당에서 기다리느라 뭐 하다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식사를 지혜롭게 하면 한 20분 정도 남으면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자신의 직장의 주변을 한번 걸어보라라는 거예요. 부족한 운동을 해라. 아니면 너무 피곤하면 좀 한 20분 동안 이렇게 잠시 졸아라. 낮잠을 자라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해야 될 일 있고 다양한 일 있고 아이를 봐야 되고 다 하지만 잠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자기가 여유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또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맞춰가라. 우리는 일에 치여 삽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잘 갈고 닦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루를 그리고 하루의 시간들을 때로는 출근하는 시간, 때로는 점심 먹는 시간, 때로는 퇴근해서 잠자기 직전의 시간, 내가 이 부분을 잘 관리해 가면서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신앙을 날카롭게 갈아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둔탁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가고 그리고 내가 살면 살아갈수록 더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세워져 가도록 내 마음에 내 머리에 그리고 내 감정 속에 때로는 지식을 때로는 지혜를 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 자체인 우리 자신들을 잘 갈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또는 한 달, 한 해의 삶, 세월 지나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의 성품이 아름다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솔로몬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결과가 주어진 후에 행동하기보다는 미리 생각하고 예방과 계획 잘 세워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계획이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는 일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계획하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사는 일은 참 복스럽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서 시간은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나는 주어진 시간 앞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감당하고 살 뿐입니다. 무엇인가 목표와 목적을 잘 정해갈 때 좋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뭐를 하기 전에 생각하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망대를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세우다 못 세우면 참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까?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 코비드19 문제로 인해서 한 해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나갈 텐데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특별히 이 교회 예배가 어떻게 되어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참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 다양한 고민들을 이렇게 서로 하면서 잘 감당해 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혜로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되 이제 한 해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잘 세워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10장의 후반부를 정리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생활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조급하거나 함부로 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전도자는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먼저 말하려 하지 말고 잘 들으라 했습니다. 잘 듣지 아니하면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도 영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 나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람의 소리에도 잘 듣고 있는가? 들을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만 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실하라, 충성과 같은 용어죠. 그래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그러셨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앞에서 하나님, 나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성실하고 충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 앞에서, 가족 앞에서, 회사 일에 내가 참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시편 37편 3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했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맺으신 열매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2021년 난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성실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족에게 충실하며, 내가 회사에서 참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 진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성도와 교회가, 또 이 민족의 기독교가 평가를 받으면서 2021년을 지나갈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귀한 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도우시고 적은 일에도 충성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늘 선한 일에 기울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지혜로운 처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유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설계자로 또 우리의 인생을 잘 계획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지혜롭게 생각하며 그리고 아름답게 살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움으로 저희들의 삶을 잘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어려울 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시기고 또 연말연시 나라에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상을 만들어서 주일 오전 10시 45분쯤 열려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아름답게 감당하시고 또 가족끼리 가족 예배 축복을 누리시고 또 가족 공동체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일쯤에 3단계가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좀 걱정이 많은데 송구 영신 예배 아마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서 목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진금 예배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으로 하게 됩니다. 수술 후 회복적인 성도들, 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때로는 좋은 소식 또는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일 때도 잘 감당하도록 하고 결국은 좋은 소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3과 또 진로와 청년들의 직장 열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우리가 현실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현실에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52주 은혜 가운데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쟁의 때가 아니지만 정말 전쟁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75만 명이라고 하는 지구촌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8천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아직은 그런 어려운 소식이 들리지 않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험한 길, 가슴 아픈 상황 경험하고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연약한 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갈까 염려가 되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청지기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공부를 마쳐가고 겨울방학 잠시 하게 될 텐데 하나님 방학 중일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방학의 시간에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참 그들의 생애를 지나가는 동안에 공부할 때 공부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평생에 자기의 기초가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혜롭고 성실하게 학창시절을 잘 보내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생활을, 그리고 친구 관계를, 그들의 자라나는 성향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들로 잘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직장 구하기가, 아니 직장에 다니다가도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자영업을 하는 식구들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 다 수술을 받고 또 시술을 받고 치료의 과정을
겪으며 점차 좋아지도록 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셔서 때가 되어지면 함께 모여 다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양로원에 있는 우리 식구들 붙들어 주셔서 양로원에서 가장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정리하며 그리고 새해를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정리하고 또 주실 시간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 보좌 내어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하나님의 사랑 증명해 주시고 생명길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끊임없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과 관계와 일들을 가장 지혜롭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교제 역사하심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계획하는 한 주간을 남겨놓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자신과 생각과 삶을 돌아보며 지혜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고통받는 우리 민족과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